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의 순간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기록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적어도 10,000명, 20,000명,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고 그분 곁에 가까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국제 도시, 그 도시에 막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그 지역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관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성경에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경우는 아주 드문데 삭개오에 대해서 3가지로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관장, 부자, 키가 작은 사람. 세관장이라고 하는 말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수전노요, 민족을 수탈하는 매국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곧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방법과 강압적인 방법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부자라고 했는데 바로 앞장 18장에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할 때 율법을 다 지키고 한 가지도 어긴 적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에게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등 뒤에다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 결국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부자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에도 사람이 좋게 표현하면 키가 크면 시원하다 그러는데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키 크면 사람이 싱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키가 작으면 사람이 단단하고 야무지게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심하다, 째째해 보인다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 세계에서 키가 작다. 그것도 기록에 남길 만큼 보통 키 작은 게 아니고 아주 작다는 것은 사람이 소심하고 아주 통이 작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키 작다 그러면 째째한 사람 이런 얘기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또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죄인, 그리고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그 사회의 기관장이, 부자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창피한 거 무릅쓰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마치 시몬 베드로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순영아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자들이 부자 관원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천국까지 못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안 되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 여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쁜 사람, 악한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삭개오는 체면불구하고 나무에서 후닥닥 뛰어내려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현 태도가 다양하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빠 투덜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쁘진 않아, 그냥 그런저런 대로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는데 행복해하면서 맞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뭘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한다고 뭐가 돌아올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집에 맞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습관으로 체면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기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교회를 오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구역의 일꾼이 되고 기관의 임원이 되고 무엇을 전도를 하든지 시간을 내든지 재능을 바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기쁨으로 합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쫙 갈라졌을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문 앞에서 퇴 하고 침을 뱉으면서 에이 죄인 집에 들어간 것 보면 저분도 별 수 없는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
별 수 없는 사람이지 뭐. 아, 실망했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모이지 못한 우리의 아쉬움이 한 달을 계속됐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교회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도 기쁘게 기다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생각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장충동으로 오는 그 길이 기쁨의 길, 또 내가 사역하는 일에 행복해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누어도 아까울 것 없는 그런 행복한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만 받지 말고 회개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눠줘라. 세리는 부가된 것 외에 욕심으로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은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이게 열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설교를 삭개오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모신 기쁨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옷 2벌 중에 1벌을 나눠주는 것처럼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반만 해도 난 실컷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반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열매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셨어요. 누가 그를 키 작다고 째째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를 부자라고, 세관장이라고, 천국 못 갈 것이라고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부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죄인, 키는 좀 작아도 손이 크고 통이 크고 결단이 빠른 사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진짜 기쁨과 행복을 얻은 사람, 그가 삭개오입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도 기쁨으로 가족들과 손잡고 예배하고, 상식과 의학의 기초에서 좀 멀리 떨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불편하게 생각하여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감염되는 것, 그것보다도 이웃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부와 의료기관들의 권고를 잘 듣고 교회가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방역과 지원에 힘을 보탠다면 우리의 교회가 내일은 더 지역사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합시다. 넘치도록 절반이라도 4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